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새봄이에요, 새봄. 봄은 항상 새봄이라고 그러더라고. 왜 새봄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봄에 정말 여인들의 마음도 살랑살랑하고 만물이 생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생명의 때다 라고 해도 되는 것이 새봄입니다. 새봄, 새 생명, 새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공감 100%, 공감 100%. 주님이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퍼부어 주셨던 것에 대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는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죠. 가난하게 되시면 그가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는 자기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원래 굉장히 부요하신 자였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돼 가난한 자가 되었어.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어. 몽땅 다 내어주었어. 우리를 부요한 자 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죠. 예수님께서는 저 높은 곳에 계셨으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어. 여자의 몸에서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이렇게 탄생하셨죠.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원했나요? 바랬나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더라. 우리를 위하여. 아멘. 자, 인간이자 죄인으로 오신 그분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죄인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을까? 공감 100%. 신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체질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어. 그래서 친히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치유해서 회복해 하셔서 결국은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네. 신의 입장에 있으면 인간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없고 신이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하셨고 다리 역할을 하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치유 많이 얘기하죠.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치유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종류 굉장히 많죠. 마음 치유, 심리 치유, 또 웃음 치유, 뭐 영성 치유, 무슨 치유, 뭐 환경 치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금융 치유라는 것을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치유? 금융 치유. 금융이 뭐예요? 금융. 돈이잖아. 돈이죠. 네, 돈입니다. 재물이죠. 금융 치유. 자, 우리는 어떤 이유로든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억압되고 수치심과 불안함에 고통하는 이 병든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적게. 그래서 완전한 건강한 사람은 없다. 다 병든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건강인 시대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100% 건강하세요? 아니죠. 우리는 반건강인 상태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공감과 교통 이러한 단어들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교통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은 정말 사심없이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 자체를 공감이다, 교통한다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서 우리는 공감한다, 교통한다는 말을 너무 쉽사리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이 무겁고 뜨거운 짤볕의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죠? 먹을 식량이 없어요. 배고파요. 나무 껍질밖에 못 씁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런 걸 우리는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작 저도 외국에 가서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은 물이 부족하고 덥고 선풍기 에어컨 없는 그런 상태에서 며칠을 지내다 옵니다. 그래 집에 돌아오면 이 풍족하게 틀면 슈아 하는 이 수돗물이 너무너무 고맙고 에어컨, 선풍기 너무너무 유용하고 시원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우리가 전기 아껴야지, 물 아껴야지 하던 이런 마음 싹 다 없어집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간을 100%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 교제하고 교통하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 분이라 할 수 있죠. 아낌없이 줘야 되고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봐야만이 공감 100%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은 고통을 당하셨죠. 주렸고 배고팠고 헐벗었고 힘들었습니다. 지금 상태가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주님만큼 힘들어 보았나? 예수님만큼 전부를 내주었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는 너무 넉넉하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나오고 고통의 울부짖음이 온 주변을 뒤흔드는 그런 아픔은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단지 우리가 성경으로 아는 것이고 이론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가 되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목사님들 중에는 40일 금식을 몇 번이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그 굶주림과 고통과 배고픔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3일만 금식하라고 해도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식했다는 그 대가로 마구마구 만난 것, 고급진 것, 배를 채울 만한 것들을 먹어치우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잠깐 고통합니다. 잠깐. 그리고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특권과 행복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인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죠. 계획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삶을 살고 나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을 안다면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미래를 위해서 심고 투자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아멘. 주라. 자, 디도트입니다. 2인칭 복수 명령형이에요. 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주라. 주어라. 그리하면 이게 공식입니다. 먼저 줘야 되겠죠. 먼저 심어야겠죠.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복종하고 있죠. 줍니까? 뿌립니까? 나눕니까? 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즐거이 헌신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줄 때는 공감하고 이해하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극렬히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주게 되고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극렬히 여기고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호의되어 누르고 흔들면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죠. 꽉 채워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채워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주었을 때 우리도 도로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먼저 주시니 맞나요? 우리에게 먼저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은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모든 것을 주시고 난 후에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충분히 주셨죠. 많이 주셨고 전부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전부 줄 수 있으면 이것이 온전한 가르침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부를 주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을 얻으면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죠.
전부가 있잖아요.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고 계산되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요하신 이로되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가난한 우리로 부요케 하려고 하십니다. 공식이 나왔습니다. 한번 심어보세요. 심고 거둠의 법칙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조금 심었는데 많이 거둘 수 있죠. 이 심는 즐거움이고 거두는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인간과 소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찌 그 높고 거룩하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그분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조금 아는 거죠. 조금 어린아이 수준으로 요만큼 아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배워가고 있는 배움 중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간이 황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이 굶주린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족한 마음이라는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늘 없는 가운데도 주셨고 힘든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나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은 가난하고 힘든 자를 위로하셨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혈육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난하고 이 약한 자들도 고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별히 금융치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죠.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아파요. 아픈데 특별히 물질, 재정, 돈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죽기도 하죠. 돈이 없으면 죽어요. 심지어는 북한에 그 사탕 하나, 아스피린 하나, 약간의 항생제 그것만 있어도 살 수 있을 텐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실제입니다. 돈이 없는 거죠.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1%에서 5%의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일정하게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이 세상은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하죠.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합니다. 그럼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가난하세요? 부유하세요? 아직 부자죠. 마음이 부자여야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는 200억 거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눌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자인 것이고 오늘 하루 먹을 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난하고 배고픈 자에게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부가 그 일을 했죠. 밀가루 한 줌, 참기름 조금밖에 없었는데 이걸 떡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였는데 자기가 먹을 계획이었던 그 떡 한 조각마저도 선지자에게 내어주고 자기 집에 그릇마다 기름병에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던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내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이 심리에서 우리는 이타적인 심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을 닮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병든 것들은 다 고칠 수 있어요. 모든 병든 것들은 다 고칩니다. 육체 고치죠.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는 생각도 병이 들었어요. 생각이 병든 이것도 고치죠. 너의 생각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 굉장히 중요한 것, 두려운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생각이 병든 거예요. 이건 어디서 고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더 심각한 것, 영이 병든 겁니다. 영이 병든 것, 이거 어디 가서 고칠 것인가? 주님만이 고치실 수 있고 그분은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드러난 질병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질병이 있고 진행 중인 질병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다 병이 들었고 병든 상태에 있다라고 주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 모든 영적인 것, 힘적인 것, 육체적인 것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증상은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많은 병들이 있어요.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렇죠. 마음에서 왔죠. 심리에서 온 것입니다. 그 심리에서 온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에서 온 것이고 DNA로부터 온 것이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은 윗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상담센터에 학생이 정상이 아니에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의 병이 들어서 왔어요. 이거 정상이 아니죠. 육체는 멀쩡해. 마음이 병이 들었어. 그런데 이 마음도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가니까 영이 병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은 왜 어떻게 병이 들었나 추적을 하니까 조상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상들로부터 병이 온다는 거 믿으시나요? 네. 믿어요? 네.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굿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정신적인 이상한 질병에 걸리기 쉬워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학생도 보니까 엄마가 낫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굿을 하는 겁니다. 굿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낫지를 않으니까 또 굿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자기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교만함 때문이죠. 그래서 굿을 하면은 안 됩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서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잘 안 듣죠. 우리가 고집이 세잖아요. 생각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들이 원래 하던 그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굿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점점 갈수록 더 금액 단위가 높아지죠. 그리고 굿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로 조상들로부터 수많은 우상 숭배와 굿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 7 귀신 들렸고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건도 치유되고 고침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잖아요. 누가 고치셨어요? 주님이 고쳐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치유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해.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맞을 겁니다. 자, 치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육체 치유가 있고 심리 치유가 있고 영적인 치유가 있고 환경을 치유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비가 샌다든지 곰팡이가 많이 피어났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집 수리를 다시 해줌으로 해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집을 수리해주고 리모델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무료로. 너무너무 그들의 하는 그 행위가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견적을 내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환경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년, 소녀 가장들이 거기서 편안하고 따뜻하고 넉넉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비가 새지 않고 곰팡이 때문에 힘들지 않은 거죠. 그 후에 어떤 이들은 먹을 것을, 어떤 이들은 옷을, 어떤 이들은 돈을 이렇게 공급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그 일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상급이 있을 줄로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항상 궁핍해 절절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금융치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돈을 줘야 돼. 돈. 그럼 돈을 줄 수 있을까? 줄 수 있죠. 돈은 자신의 것과 같아서 사람들이 너무 아끼고 피와 같이 생각하지만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피를 다 주셔서 피를 짰어요. 그러면은 나도 수혈하는 그 느낌으로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내어줄 수 있고 얼마만큼 구제할 수 있는가? 왜 그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주라, 주어라,
공급하라. 명령하셨죠? 그 명령을 잘 수행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됐나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딱 집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재물이라고 했죠. 재물이에요. 자, 어떤 때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기도 하시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자, 형제의 궁핍함, 물질이 없고 돈이 없는 궁핍함인데 그때 너희가 도와줄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데 너는 인색함과 마음을 닫은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수준대로 하면 되겠죠. 수준대로.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께로부터 어떤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달해 오는 금융치유, 이걸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필요한 것, 궁핍한 것, 그때마다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셨다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늘 붙여주시고 네트워크되게 하시고 심지어는 저에게 있는 물질도 어떤 이에게 주라고 말씀하실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명 받들어 그대로 이행한 이것이 주고 받고 받고 주고 이렇게 흘러 넘치는 유통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융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도 없고 부유한 자도 없고 서로 왜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나누게 하려고 부유한 자를 두셨고 궁핍한 그 자를 돌보시라고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많이 부유하고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전한 바 있습니다. 정말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거지 같은 그 심리에서도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치유되어야 될 것입니다. 계속 받으려고만 하는 이것은 거머리죠. 다고. 만족함이 없죠. 항상 부족해요. 늘 허덕거리는 것입니다. 이 거머리의 심리도 우리는 치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아야 할지 정확한 곳을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는 것, 물질이 있는 것, 이것도 우리로 알게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선수 친히 물고기를 구워서 우리에게 와서 조반을 먹어라, 물고기도 먹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자신이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기도 하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도 알려주셨고 어디에 가면은 물고기가 있다는 것도 알려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죠. 더 크게 올라가면 입투스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심입니다. 그 물고기가 153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물을 들여와서 던졌을 때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거두었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가 물고기냐? 사람입니다. 사람이면서 돈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십니다. 물고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물은 모이기도 하고 흩어버리기도 해요. 뜻하지 않게 돈이 홀라당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깜짝같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물질이, 돈이 날개를 내어, 독수리 날개 내어 날아가듯이 날아간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정말 알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돈이 왕창 빠져나갈 때도 있어요. 뜻하지 않게 물질이 들어온다면 더 좋겠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결론은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순식간에 모이기도 하고 순식간에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을 때 심어야 되겠죠? 있을 때 잘해. 야, 자, 우리가 물질이 있을 때 들어왔을 때 자, 나눠줘야 돼. 7에게나 8에게 막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심으면 나중에 그것이 들어오겠죠. 자,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식물을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지금 성경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물은 흘러가는 곳이죠. 그러면은 몇 날이 못되어 도로 찾으리니 흘러가는 삶 속에 흘러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네가 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날이 못되어 그것을 도로 찾게 되는데 7에게나 8에게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운 자에게는 옷을 그 2가지 있으면 나눠야 되고 따뜻하게 하는 이것이 맞아요. 자,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말로만 하지 말고 네가 먹을 것을 주고 옷을 주라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거는 뭐예요? 공감하는 능력이죠. 교제하고 소통하려면 그 상황과 그 입장이 되어본 자만 아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절절절절 매면서 구워서 투자했더니 사업을 일으켰다, 부유해졌다, 돈이 많아졌다. 그런 자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구워달라, 사업 미천으로 하겠다 하면 옛날 생각이 안 나겠어요? 자기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그 기억이 있다면 본인도 분명히 그 물질을 제공해 줄 것이고 구워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자를 알고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안다. 그리고 성경에 또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이자 받지 말라. 그리고 또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도로 달라 하지 말라.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늘 손 대접해라. 이렇게 공개해라, 나누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지름길이다. 우리에게 알고 있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자, 섬기는 일은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자기가 보아서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 자기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감동 주는 거 언제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섬기는 일이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것인데 물질로 섬기고 신체로 섬기고 봉사하는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면 육체로 섬길 수 있고 돈도 없고 육체도 없으면 마음으로 섬기면 되는 거고 기도로 섬기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각각 무엇을 섬겨야 될지 내가 섬겨야 될 것들을 한 가지씩 찾아서 섬기면은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되어 갈 것입니다. 자, 명을 받들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힘써라, 애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주라.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뇌리에 각인을 시켜서 아들의 이름을 주라라고 이름을 지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주라예요. 주라. 성은 김이요, 이름은 주라입니다. 네, 늘 주기를 애쓰고 힘쓰는 분인데 심지어 돈이 주머니에 10,000원짜리 있으면은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 목욕해라 이렇게 하면서 10,000원짜리 한 장도 흔쾌히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자, 주라. 그리하면 후일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꾹꾹 눌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심어야 되겠죠? 자, 이제부터 봄이 되었으니까 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할 수만 있으면 되도록이면 많이 심고 싶어요. 많이 심고 7에게나 8에게 나눠주고 또 금융 치유를 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되고 싶습니다. 돈을 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기뻐하잖아요. 웃잖아.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 일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거 맞죠? 자, 이것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법칙을 따라서 잘 이행할 줄로 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자, 보세요. 여러분. 구원은 삶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배우는 일이고 세마포 준비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을 수행하고 이행하는 거예요. 그죠? 구원의 여정은 사랑과 함께하는 인내함이에요. 사랑 없이 혼자만 달려가도 안 되고 사랑 없이 인내하고 견디어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이 기초요, 사랑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뭘 하고 뭘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식어진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결론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시죠. 서로 사랑할 마음의 이 상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기적인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그 믿음만 기억하지. 내가 믿습니다. 믿어요. 자기 믿음만 가지고 주장하는 그 믿음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한다고요? 사랑이 있는 믿음만 기억하신다. 그러면 사랑 가운데 속한 것,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나누는 것이 맞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며 또 자비한 마음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건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건가요? 당연히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말로만 맨날 사랑한다 하는 이것은 가짜 사랑, 껍데기 사랑, 입에 발린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봄날에 사랑을 심어서 가을에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그 열매가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 없으면 결국 우리를 찍혀버리잖아요. 좀 더 부지런해져야겠어요. 좀 더 진실해져야겠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기 안에 있는 이 진실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스스로 속지 말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속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여야 하며 어떤 것을 심어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이 천국 복음과 함께 전파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아멘. 전도사님, 전도사님은 지금 치유받아야 된다면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나요? 금융치료요. 금융치유를 받아야 돼요. 제가 그 금융치유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방에 보니까 5만원짜리 뭉치가 한 다발 있더라고요.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가방 안에서 돈 좋았다 이러면서 제가 딱 챙겼어요. 세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벌금 나가야 그런데도 부모가 자녀의 돈을 가져가면 도둑놈 돼요. 자녀가 부모의 돈을 가져가면 그건 도둑놈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막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취한다 할지라도 결국 도둑놈은 되지는 않겠지만 가장 큰 죄는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도둑질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이러고 못 뻣뻣하게 쳐들고 있는데 그것이 11조라고 말씀했죠.
언제 도둑질했어요? 하는데 11조 다 도둑질하고 다 떼먹고 있는. 저는 자녀의 돈을 이렇게 보관한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가져간다고 절대 얘기 안 했어. 돈 관리 잘해야 돼요. 진짜 돈 냄새가 나요. 왜냐면 제가 돈을 찾아서 5만원짜리를 찾아서 가방에다 넣고 지프를 이렇게 딱 잠궈 놨는데 어디에 살짝 갔다 왔는데 돈이 순식간에 깜쪽같이 없어진 것을 보았어요. 손 탄 거죠? 왜 없어졌어요? 가져간 거죠? 진짜 돌아다니는 거. 전도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돈을 잃어버렸다고. 5만원권을 이만큼. 왜냐면 돈 냄새가 나더라고, 진짜. 돈은 냄새가 나요. 그 돈. 집에 있는 적 없어요. 아, 집 말고 바깥에. 돈 냄새를 맡고 그 돈을 이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깜짝같이 돈이 없어지는데 그 돈을 놓고 내가 참 많은 기도를 했고 어디에 갔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없어졌어요? 많은 기도를 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결론밖에는 없었어요. 독수리 날개내어 날아가듯이 돈이 날아간 거예요. 깜짝같이 순식간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어. 그런데 우리는 읽고 나서 꼭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런 후에도 이제는 어리석은이 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는 지혜로운 주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금융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적음으로 인하여 물질이 없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고통당하고 아프고 상한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요하신 자로 돼 가난케 되심은 우리 때문인 것을 아옵나이다.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옵나이다. 심고 거두게 하옵소서. 주고 도로받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소서. 이끌어가 주심을 미사오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